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먹어야 사는 그 양식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사는 그 양식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7개 중에 가운데에서 이게 동력을 바라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용서가 일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양식은 그러면은 무엇이고 누가 이 양식을 얻게 되고 이 양식을 받은 이 양식을 먹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릴 때에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 그 양식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이게 부자연스러운가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줘요. 밥 안 해놨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켜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네가 맡겨놨니? 그러면서 화를 내나요? 좀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픈데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밥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밥 좀 좀만 주실래요? 안 되잖아요. 엄마가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밥 줘요!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고 그것을 자식이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것은 얼만큼 강하냐면은 준다고 했죠. 빨리 줘요.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죽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 주겠니?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최고로 좋은 걸로, 최고로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서 자식에게 상한 거, 쉬어 터진 거 이걸로 갖다 줘요? 절대 안 되죠. 엄마가 쉰 거, 상한 거 그건 골라서 내가 먹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먹지 않으면 이 육신이 힘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인 거예요. 즐거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 쌀 뒤주에 거기에 쌀이 가득하여 있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든든하죠. 그런 가운데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안 먹으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기갈로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멘, 좋습니다. 야, 꿀보다 더 달다, 더 귀하다. 이런 가운데서 먹여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만 알면 안 되지, 나눠줘야지, 가서 전해줘야지, 이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라는 것이 있죠.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이 식욕이 있어서 머리에서 막 이렇게 그 먹는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 먹는 것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 맛있는,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그 양식을 계속 이렇게 먹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식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식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식욕은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가서 들으면 되는 거지 뭘. 이 정도인가요? 하루 3번 잡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한 번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주야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와야 주기도문의 그 앞뒤의 그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운데께 쏙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매일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만신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교회를 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식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땡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력이 생겨서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그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모스서 8장 11절을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 그런 말씀하는데요.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밑에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왜 기갈이에요? 왜 기근이에요? 기근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갈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래서 어디로 다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걸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왜 얻지를 못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무엇로 비유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양이라는 말이에요. 양이 먹을 것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바다 저 바다 권리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저 바다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바다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왜 양이야? 양으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으라고 양이야? 일이 돼야지. 사자가 돼야지. 나는 사자야. 나는 곰이야. 바다가도 충분히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가서 뛰어들려고 해보니까 양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양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양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티끌같이 먼지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아닌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걸 양식으로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은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북쪽과 동쪽으로 간대요.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동쪽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릴리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동쪽인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잖아요.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고 사막인 것입니다. 거기가 사막인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가는 먹을 걸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서 계속 그 먹을 걸 달라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그런 표적을 보여서 이 표적은 하늘의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은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것으로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래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 보내죠.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힘겨워서 그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중해 연안으로 쭉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왜 동쪽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건너갈까요? 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구름 기둥을 쫙 타고선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있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거기에 진을 치는 곳이에요. 진을 칠 때 먼저 뭘 세우냐면은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해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거기다가 자기의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그 문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이제 그 동쪽에서 문을 열고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동쪽에서 문을 열고선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성소에는 안 들어가고 동쪽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끝나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말씀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는 비틀거리게 돼. 그러면 왜 서쪽, 남쪽은 없을까요? 그런데 북쪽은 또 여기에 말씀하세요. 북쪽으로 가도 비틀거린대요. 왜 그럴까요? 북쪽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대국이 있어요.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르신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가 남쪽의 아하스 왕 때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북쪽에 저 베가가 르신과 연합해가지고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치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당장 보이는 누구를 찾아가요?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 찾아가가지고서 조공 많이 드릴 거니까 우리를 도와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선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마음에는 내가 유다까지 다 점령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징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직접 아수르 나라에 가서 조공 가지고서 아수르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에 그 아하스 왕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시켜가지고 제단에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거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세우라. 성전의 번제단 옆에 번제단 밀어내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조를 안 구해?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마. 임마누엘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로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우상으로 가득하여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굉장히 좋은 말씀 같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죠. 그런데 우상으로 가득하여 있는 그 마음에 임마누엘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게서 깨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잘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하여 마치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어 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다 걸러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5만여 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500만이 살았다고 하죠. 바벨론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그 성경 바깥에 있는 그런 역사의 그 기록을 볼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이 말씀은 농사 다 폐농시키고 먹을 것 없이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땅. 그 땅은 그 땅에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 말씀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기갈 상태에 있어요. 다 죽음의 직전에 있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가려가지고 눈을 가려서 그걸 몰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기갈이에요. 그런데 기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들어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시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다로 가서 그 양식을 찾아 동쪽으로 어디로 가서 그 양식을 찾겠어? 북쪽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양식을 구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를 알아야 되는데, 죽어 있는데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시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주님께 이게 전가되어서 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따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니 이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서 보니까 기가 알린 거예요. 기근. 이 땅에다가 기근을 주겠다. 그걸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그 복이 없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 그걸 안다는 것은 귀한 복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걸 모르고서 다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이 세상의 세상에 죽어가는 그 바다에서 얻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 바다로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양식 아니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거기를 찾아가. 거기에 가면은 다 죽는 곳이란다. 이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서 그렇게 회의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찾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다 그쪽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바다를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그렇게 그것을 찾고선 주여 주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나는 죽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기근으로 죽어요 나는,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양식 주세요, 그 양식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는데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어 하고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구해라. 주님이 주기도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